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가 되겠죠. 그게 그렇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나도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와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되면 안 돼요.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은 나중에 있는 것도 재림이겠지만 재림은 먼저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나한테 임해야 되겠죠, 재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거는 옛날에 오셨던 걸 처음에 오셨다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났다 이러는 거를 이제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오셨다는 말을 초림이라고 그러고요. 다시 오신다는 말을 재림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오신 거죠, 우리 안에. 그런데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기에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죽음에 이제 또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으면 그 재림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에 죽었는데 요게 이제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죠. 그럼 첫째 부활이 언제 있었나요? 우리한테? 첫째 사망이라는 게 있었죠. 성경에. 첫째 사망.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첫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없죠. 없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있죠. 자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있고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첫째 부활하면 둘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둘째 사망하는 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둘째 부활하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한테. 죽는 날 둘째 부활하는 거고요. 둘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 다시 죽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망한 사람은 다시 죽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번 죽으셨죠. 다시 죽나요? 다시 안 죽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면 우리도 한 번 죽죠. 그때가 어느 날이라고요? 뭐 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러면 그날 내가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첫 번째 죽으면 첫 번째 부활하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부활하면 둘째 사망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운명을 다해서 죽으면 그때 둘째 부활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없다는 그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 사망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선악과 먹고서 첫째 사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선악과 먹고 죽었다는 거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몸은 안 죽었는데 영혼은 죽었죠. 그죠? 하나님하고 떨어진 거를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왔어요. 첫째 사망이 온 거를, 그 문제를 누가 와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해결한 거를, 그게 첫째 사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끝냈다고. 사망의 권세를 다 끝내고 주님이 첫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하시니까 이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죽고 부활해버리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버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갖다가 둘째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냥 그 둘째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할 때 두 번 죽지 한 번 죽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죠. 우리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서로 한 몸을 이루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신랑이다. 그러면 신부는, 이 신부인 몸은 누가 주장한다고요? 신랑이 주장한다고. 신부인 몸은 신랑 맘대로야.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잖아. 그러면 신부의 몸은 신랑이 주장해. 그 신랑이 어디 있어요? 신랑이 성령님이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몸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성령을 깨우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 성령이 신랑이니까 내 몸을 주장하겠어, 안 주장하겠어? 주장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육체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억누르게 되겠죠.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막 주장해서 억눌러 버리면 성령은 어떻게? 억눌림 당한다니까요. 소멸한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소멸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내 안에 성령이 너희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억누르지 말라는 얘기고, 그게 불을 끈다라는 말입니다. 불을 끄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스벤님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불을 끄지 마라. 너 억누르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은 네가 그 신랑을 네 주장하니까, 네가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은 네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억눌림 당하는 거야. 근데 신랑이시여, 내 몸은 당신 겁니다. 당신이 내 몸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랑이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네가 해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속에서 주인이 되시겠죠. 그러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주관하시겠죠. 그러면 성령이 하자는 대로 몸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어떤 몸이래? 사르크스라 그래? 소마라 그래? 소마라 그런다고. 그게 뭐냐면 주인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집, 이걸 소마,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신부고 성전이니까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만약에 망가졌어요. 몸이 망가지면 그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을 계속 막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성령을 갖다가 억누르지 않고 내 소유권을 성령님께 막 이전해드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면, 그 믿음을 보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 드리는 거 보고서 야, 너 이제 진짜 믿음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못 봤단 얘기야. 그전에는 못 봤단 얘기야. 너 믿음도 몰랐는데 너 오늘 보니까 말이야, 믿음 대단한데,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네가 나한테 이삭 드리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삭보다, 네 아들보다 사랑하는 줄 오늘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정을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물론 모든 DNA를 싹 다 조사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조사하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알겠지만,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께 주인인 신랑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까지 주님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당신이 내 몸을 주장하세요 라고 할 때까지 그분은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함부로 못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한테 맡겼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자기 몸을 맡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도 내 몸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맡긴다라는 게 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하기 참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옛 하늘과 옛 땅을 육체 그리고 소마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이게 새로와 새 성전이 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있는데 안 보인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안 보인다. 성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 나고 성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다 맡겼으니까. 새 예루살렘에다 맡겼으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몸을 누구한테 맡겼다? 자기 아내에게 맡겼다. 남편은 자기 몸을 아내에게 맡기는 거라. 아내는 자기 몸을 남편에게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어때? 난 나야. 그런 사람, 그런 남자가 있고 그런 여자, 난 나야. 응?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결혼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난 나야. 그러면 아니, 넌 나야. 이렇게 하죠. 넌 나야. 난 너야. 이렇게 돼야죠. 그게 이게 결혼한 거지. 난 나야. 저쪽도 난 나야. 이렇게 되면 둘 다 난 나야. 두 명이지. 그럼 두 명이 무슨 결혼한 거예요? 두 명이 하나가 됐을 때 결혼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하는 건 반드시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은 교회래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머리예요. 이렇게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는 너는 내 몸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나야.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하고 우리도 주님은 나의 머리시고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관계가 잘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니까 이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데 성령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이라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신랑이 준비하신 그 말씀,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혼인잔치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게 서로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천국인데요. 그게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으로 은혜 받기 전에는 이게 쉽지 않다. 자, 내 안에 성령님을 진짜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누군가를 믿잖아요. 바다에 가면 뭐 바다 신을 믿고요. 뭐 산에 가면 산신령도 믿고요. 또 나무도 믿고 별도 믿고 이렇게 하늘도 믿고 이러잖아요.
또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신 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그랬더니 나도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내 몸을 맡겼더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책임져서 자기가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갖다가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을 나의 주인이라고 자꾸 당신이 내 몸 맘대로 하세요. 당신이 내 것 좀 맘대로 하세요. 당신이 내 것을, 내 소유, 내 물질, 내 자녀, 내 뭐 가족, 뭐 교회, 뭐 이런 내 거 안 할 테니까 주님이 내 거 좀 맘대로 좀 해주셔요.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래 알아서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더 좋게 해주겠어요? 더 나쁘게 해주겠어요? 반드시 좋게 해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거를, 그 원리를 나는 아는 거죠.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 나보다 주님이 더 잘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계속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저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렇게 그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 내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 어디 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죠.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밖에 계신 하나님만, 막연한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하고 우리하고 둘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또 찾아온다고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니까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드려준다고 찾아오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저쪽 하나님하고는 틀리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틀린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된 거지 뭐. 저쪽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되셔야 기독교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주장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서로가 하나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게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